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가장 익숙한 그런 구절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순절을 지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좀 생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그런 유명한,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이죠.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는 신분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대의 최고 의회 기관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의원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입법, 사법, 이것의 최고 기관인데 그 일원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섬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71명의 그 현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사법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 또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최고의 기관에서 한 의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였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이제 믿음이 성장을 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렇게 처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이런 산헤드린 공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애매하게 정죄받고 또 비난을 당하는 일을 몸으로 막아서는 그런 장면을 사도 요한이 7장에서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신분에 또한 걸맞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자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병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친구였는데, 아마도 몇 안 되는 신분, 지위,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처형되신 다음에, 운명하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내려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함께 이렇게 매장을 도왔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산헤드린 공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 여러 가지 불이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불이한 것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함께 물약과 침향으로 이루어진 향료를 발라서 예수님을 친히 돌무덤 가운데 넣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이후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배경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던 니고데모, 이가 어떻게 믿음으로 입문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의 운을 띄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보니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선생인 것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선생으로 알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그런 선생으로 내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신분이 높고 지혜롭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니고데모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도되는 그런 경위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체험하는 게 계기가 됨을 오늘 본문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고, 설령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함을 오늘 니고데모의 2절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들, 기도응답의 체험들이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신앙 체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믿음으로 인도되었기는 하지만 오늘날 이제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 체험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또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또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체험을 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것이 바른 영의 체험인지를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검증을 받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또 다른 절차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은 높은 지체, 신분, 부귀, 영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을 니고데모가 분명히 보았고 또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밤중에 찾아와서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답변을 하셔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를 바라보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로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마도 믿음의 단초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오는 니고데모의 그런 마음을 이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시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해안이 담긴 마음을 3절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데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발을 담기 위해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거듭나야 되는 일이 너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시고 그에게 이런 조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 풍성하신 가운데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보아하니 믿음의 단초가 이제 마음속에 들어섰는데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3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좀 더 깨닫기를 원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이와 같은 뜬금없는 얘기를 해주시는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반문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본인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다시금 우리가 장성한 다음에 늙은 다음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니고데모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성 그리고 그가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직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헤아려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한 니고데모의 정직한 답변임을 우리가 이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직한 답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바로 이야기를 하는 니고데모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셔요. 5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야, 내가 지금 내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낳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육신으로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금 태어나는 영으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니고데모의 필요를 지적하면서 정답을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5절에서 7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도 신앙을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토대로 해서 접근을 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자 안에 가두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런 상자 안에,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서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무모하지만
정직한 대답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알기 쉬운 말씀으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니고데모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데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니고데모야, 내가 바람을 알지 않느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니고데모야, 내가 바람을 볼 수 있느냐? 그러나 나뭇결이 움직이고 바람이 치고 물건이 불려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바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바람의 존재를 내가 지각하지 않느냐? 그와 같은 것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은 것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내가 바람을 체험하는 것 같이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행하는 신앙의 형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써도 아까운 물질, 나 혼자 공부하는데 투자해도 아까운 이런 시간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대로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과 여러 가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해나가는 모든 행동들,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육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쁜 것이니라, 이런 체험을 육에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지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간 마리아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지 6개월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그 엘리사벳을 이제 찾아갔던 거죠.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태중에서 뛰노는 자기 아이의 음성, 그 요동함을 느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마리아 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와 같은 고백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체험이고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학의 현상 중에서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인 것 같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진리들이 있는 거죠. 이 학자들이 무엇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한 짝을 이루었던 입자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서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로 실험을 토대로 해서 증명을 해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지만 그들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과학자들의 음성을 우리들이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가장 빠른 속도, 빛의 속도를 뛰어넘어서 그 거리를 뛰어넘어서 있는 두 입자, 관련이 있었던 두 입자가 이쪽에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면 그쪽에서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형질과 여러 가지 모양들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부모를 떠나서 멀리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육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피를 나눠주시고 몸을 나눠주신 부모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을 이역만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 중에 누가, 형제 중에 누가 기쁨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피를 물려받고 육신을 물려받은 우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엇인가 영적으로 교감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과학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가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내 이성으로, 내 체험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거듭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니라. 너는 지금 삶의 그런 정황 속에 묶여있고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한적인 인생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말은 아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증언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지금 내가 내게 해주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이고 아는 것이고 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을 내게 전해주는 것인데 내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로 11절에 탄식 어린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들어와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내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고 공생의 3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사의 적을 통해서 증언하는데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 육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 만족했던 그런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고 육신의 필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데만 머물렀던 수많은 사람들을 아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런 탄식을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계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의 입으로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의 입으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은, 그리고 놋뱀을 높이 달아서 바로 불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했던 그런 역사를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루어야 낼 것이다 하고 14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의 의미를 15절 16절에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것인데, 그것은 왜 지는 것이냐면 십자가의 나의 희생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사역을 지는 것이다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한 세상, 그리고 빚어낸 인간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 그들,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일어난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섭리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고 예정해 놓으신 참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를 복음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이미 알려줬고 전해졌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도록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결론이고 우리를 향하신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그런 우리들이 참으로 복되고 복되다고 하는 것을 이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숙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적인 귀는 이 음성, 복음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마음으로 내려앉지 못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싹쓸내지 못하고 시들어서 쓰러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기회를 부여받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내려앉아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비록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나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당해서 감사할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하면 우리의 주님 되신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열어 읽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체험을 주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이런 참된 믿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깨달아 알고 함께 주님 나라의 믿음의 여정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료로 일으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예수님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의 때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이 활짝 열린 지금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과 능력이 이 땅 위에 환하게 열려있는 지금, 누구든지 초청되는 이 복음에 응답을 하고 그 전해진 복음의 진리가 그러한가 해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종교적인 명목상의 신자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 성령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기도 가운데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하심을 마음속에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어서 이 땅에 사는 짧은 생애를 통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주님 나라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진리를 담대함으로 증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